네, 우리 이 시간에 아름다운 날씨와 또 아름다운 날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참 아름다워라 고백해 볼게요.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들고서 우리 두 손을 펼치고 우리 하늘과 땅, 우리 모든 새싹 참 아름다워라 찬양과 함께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우리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양 좀 더 크게 해볼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도다. 이 2절에는 어떤 아름다우심이 생명을 이해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을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을 듯하도다.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도다. 목소리로만 크게 고백해 볼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정말 10배만 아주 크게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겟업 찬양할게요. 이 찬양 기억나나요? 우리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진짜 멋있게 고백해야 돼. 준비됐나요? 우리 찬양과 함께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며 우리 손을 멋지게 펼치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으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며 멋지게 손을 펼치고 살아서 그를
believe in Jesus. 찬양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발차기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외치세.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따르리. Get up. 우리 큰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찬양 좀 더 크게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좀 더 Jesus. 크게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힘차게 발차기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외치세. 신나게 기쁘게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따르리.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외치세.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따르리. Get up, 세 배만 더 크게 들어 get up, 마지막으로 점프 get up.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올려볼까요? 우리 이 시간에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찬양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나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선생님이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후렴 부분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어. 후렴 부분 기억날까요? 우리 거친 파도 또 험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나요? 누구와? 믿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나요? 우리 이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평안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온 마음 다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 주를 보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난 믿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해. 이 시간에는 두 손을 펼쳐서 우리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향해 이 찬양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날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우리는 다 함께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난 믿네.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해.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평안케 해. 평안케 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6월 달이 되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도덕? 네, 6월 한 달 동안의 주제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선글라스를 가져왔는데, 자, 요 검정색 선글라스를 쓴다고 한번 딱 생각해 봅시다. 멋있어요, 그죠? 자, 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딱 끼는 순간 전사님 너무 멋있어지는데, 자, 요 전사님 바라볼 때 어떨까요? 이 세상이 다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옷을 잘 알록달록 예쁘게 입었지만 어두워 보이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전사님이 이 안경이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사님이 보는 모든 시각들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네,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 바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이번 한 달 동안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려운 사랑. 네, 어려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나는 10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의 돌려주는 그러한 것을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가 만약에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왜 굳이 좋아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뭐 어린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내가 좋다고 하면 나도 좋은 거고, 내가 싫다고 하면 나도 싫은 거야. 난 그 사람과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먼저는 4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100%다. 그러면 내가 100%를 다해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였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44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만큼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만큼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더 나아가서 너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듣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정답인 것처럼 알고 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내 원수는 미워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해 해왔는데, 그게 당연한 세상의 정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내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날 싫다는데 내가 왜 좋아해야 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한 명의 인물을 우리가 함께 만나볼 건데요. 이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평생을 노력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어떠한 분이냐면요,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목사님의 두 가지 큰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요,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어디를 가시냐면 애양원이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바로 이 당시의 나병 환자, 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그 환자들을 모아둔 그러한 시설이에요. 근데 그 병은 뭐냐면요, 일종의 피부병과 같은 건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그러한 병이에요. 옮을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피하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막 징그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피하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막 마스크를 딱 쓰고 장화를 신고 손에는 소독한 장갑을 껴가지고요. 사람 지으니까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곳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곳에 그냥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싫어하고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뱉어내는 그러한 일들까지 했어요.
사람은 어떻게든 막 피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막 그랬는데 손양호 목사님은 직접 가셔서 피 고름도 입으로 직접 빨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손양호 목사님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뭐 딸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픈 그 가운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손양호 목사님은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냐면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힘들지만 나의 아들로 받아야겠다. 그래서 나의 아들로 받아서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계속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못하겠는데 너희는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난 좀 미운데 너희는 한번 사랑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이 말씀대로 쉽지 않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쉽지 않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원수를 사랑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먼저는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놀라운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는 기억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손양호 목사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려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은 원수를 또 내 이웃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손양호 목사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